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준수라고요, 금융감독원에서 근무를 하셨고 또 현대그룹에서도 근무를 하셨는데, 이분이 쓴 책이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저는 잘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 한국의 기부천사로 알려진 현과 과수, 현과 본명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가수 현과 정 그 혜영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아주 기부를 많이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왜 기부천사가 되었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하이스쿨 때 이제 막 노동판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에도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는데, 이건 일반 서적에서 나온 그런 책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래서 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어렵고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뚜렷한 응답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기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전할 뿐입니다. 나는 통로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축복의 통로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요셉의 창고 헌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담장 넘어가도록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이 담장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섬김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섬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섬김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께서 섬기는 그 손길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자, 가난한 자를 붙잡아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섬김의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섬김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마치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세발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처음으로 두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니, 처음으로 두발 자전거를 타는데 저렇게 잘 달리고 있는가? 알고 보니까 뒤에서 아빠가 붙잡아 주는 겁니다. 아빠가 붙잡으면서 같이 넘어지지 않도록 뛰어간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거와 같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글을 쓰는데 잘 써지는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엄마가 그 손을 잡고서 같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섬김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섬김을 하면은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신다. 이것은 비록 우리가 어떤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주셨는데, 이것을 할 때에 때로는 그것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섬김의 원리이죠. 그래서 요셉의 창고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섬김의 원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요셉의 창고 헌금을 진행할 때 요즘 어렵고 아직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또 요즘 전쟁으로 인해서 또 난민이 있기도 합니다.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더욱 힘을 합해서 요셉의 손길이, 축복의 손길이 담장을 넘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담장을 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이 요한복음 시리즈 20번째인데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알라바마 주의 조그만 도시에 그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 가면 볼 것도 있고, 또 교회에 가면 여러 가지 유익한 것도 있고, 또 믿음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는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건너편에 술집이 생겼어요. 술집이 생기니까는 사람들이 교회 오던 사람이 그곳으로 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빈자리가 많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아파하시면서 우리 특별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특히 신앙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 술집 문 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술집에 불이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문을 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술집 주인이 이 수를 한 거예요.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 앞에 그 술집 주인과 또 목사님이 같이 재판을 받습니다. 그 술집 주인이, 판사님, 제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나는 이렇게 비즈니스를 경영하고 있는데 저 교회에서 이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우리 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 술집이 폭삭 망했습니다. 저 보상을 나에게 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를 듣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판사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술집이 망하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술집이 문을 닫게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판사님이 잠깐만 그러더니, 두 분 중에 누가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두 분 중에 누가 목사님이에요? 기도를 해도 풍자적인 거죠. 근데 기도를 해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정말 기도의 능력이 있는지, 그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해 주겠다. 이거는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 14절 두 구절 말씀 보시면은,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아멘.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그 무엇입니까?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리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면 내가 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내 능력만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만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이 일하시게 하시는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그 12제자의 그 기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기도하는 내용들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기도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께 부탁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시잖아요. 아픈 자를,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면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14장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준비하시냐면, 이제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제자들은 당황하겠죠. 병든 자가 있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데려갈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주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이건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헤어질 때가 다가왔어요. 이제 예수님이 안 계셔도,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자들에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이제, 내가 옆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와가지고 뭔가 요청하고 부탁하면 내가 들어주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나를 볼 수가 없어, 나에게 가지고 올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이 끝나면은 이어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이 뭐냐면 기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자마자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면 앞절에는 이제 제자들의 이름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14절에 여자들과 이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20명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들이 그대로 재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1장에 이렇게 나와 있고 2장 3장에 가면 3장을 열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가는데, 기도하러 가는데 거기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잖아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진 건 없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인데 우리도 하니까 되네, 그러는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요바에 갔을 때에, 다비다,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기도하니까 죽은 다비다가 마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다비다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천사를 보내시고 옥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일어났다고요? 기도하니까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어찌 보면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거고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보시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보시겠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뭐라 그래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예수님이 하셨다는 그 일을 하는 것도 충격적인데, 아니, 그 분보다도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단서가 그 12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니까 이거는 팩트겠죠. 사실이겠죠. 이거는 약속이죠.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거기 12절 끝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고 하는 이것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 보좌로 돌아가신다는 거죠. 원래 그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앞장 14장에 우리가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했지만요, 앞에 보시면 그런 얘기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러 쓰리라. 내가 뭐라 그래요?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내가 다시 와서 그런 겁니다.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냐면 하늘나라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당할 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서 응원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하게도 성경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아버지에게 가셨다. 그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갔어. 거기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 친히 간구하시면서 뭐예요?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중보 기도죠. 그러니까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이 다르죠. 근데 이 역할이 한 분이신데 역할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리죠.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성자 예수님께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기도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능력의 성부 하나님, 능력의 성자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해주시는 원리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가장 beloved son,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예수님께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응답을 받아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성자 예수님의 능력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게 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이 12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않겠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실로 놀라운 것이죠. 무릎 꿇는 순간이에요. 기도하는 순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뭐예요? 기도 힘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자,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 의문에 빠질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시는가? 내가 욕심으로 구해도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구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정력으로 구해요, 내 욕심으로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인가? 잘못된 기도도 있는데 우리는 잘못된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뒷부분에 앞부분에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나오는데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럼 영접하는 순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럼 기도를 할 때에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그 유학생들이요. 저도 한번 이제 논문을 쓸 때 그렇게 했는데, 유학생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이제 학교를 이제 다니잖아요. 영어로 이제 페이퍼를 낸다든지 뭐 논문을 씁니다. 그러면은요, 자기가 그냥 만든 영어로 해가지고 뭐 영작해가지고 그거를 논문으로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하면은요, 페일이야. 거의 다 페일입니다. 딱 빨간색으로 다 그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바로 내기 전에 뭘 하냐면은요, 프루프 리딩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프루프 리딩이 뭐냐면은 이거를 제출하기 전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에게 이걸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그것을 한번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 고쳐주는 거예요. 문법 틀린 거 고쳐주는 것이고요. 뭐 문장이 뭔가 좀 어색하고 그러면 그거 고쳐주는 거고요. 아니면 문장 자체를 다 완전히 바꾸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먼저 프루프 리딩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된 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정령으로 구하는 기도가 있어,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면서요, 프루프 리딩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바꾸어 주고 있는 겁니다. 욕심으로 하는 기도에 이것은 좀 미루어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6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7절 말씀 보실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2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일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이 만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하늘의 응답이 이 땅에 우리들을 향해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룰 것이야. 너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어떤 것이든지 내가 행하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자신감이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기도 우리는 연약해요. 할 수 있습니다. 정령으로 하는 기도, 욕심으로 하는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이건 안 될 것 같다, 그런 거는 올려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미루고 싶다 그러면 미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보다도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실 몫까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주님이 선하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기도하지 못하지만 믿는다고 해도 어떤 기도의 그 완벽주의자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입을 여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나중에 그 기도가 무르익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기도가 이렇게 여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사 형통을 위해서 기도해요. 만사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성령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너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요, 기도는 말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말 배우는 것과 참 비슷해요. 아이가 여러분 한마디 말 못하다가 한 10살 넘어가지고 15살쯤 돼가지고 갑자기 입을 열어서 아버지, 어머니, 나에게 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을 여는 아이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어렸을 때 어떻게 맘맘마 하다가 엄마가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빠빠빠 하다가 아빠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이 나중에 의성어가 단어가 되는 것이고, 단어가 문장, 센텐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완벽하게 주님 앞에 주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기도가 더 안 됩니다. 여러분, 영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벽주의자는요, 실전 영어를 오히려 더 못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보다 실전 영어를 훨씬 더 잘해요. 왜냐하면 저는 막 문법을 생각하니까는 이게 쉽게 이렇게 영어가 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무조건 입을 여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막 해요.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럼 막 어느 때는 이렇게 제가 좀 화끈화끈거리기도 해요. 이거 어디 숨고 싶은 생각이 막 들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는 아니겠지만 영어를 이렇게 전공하신 분이 실제로 실전 영어가 약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문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와가지고 이민 와가지고 내뱉는 사람이 오히려 더 빨리 배운다 그러잖아요. 영어 한마디 못한다 할지라도 I can speak England, 그래도 뭐 알아들을 사람은 다 알아듣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실전에 대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사슴을 친 거예요. 하이웨이에서 사슴을 쳤어요. 그러니까는 차가 이제 막 찌그러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안전벨트가 있어서 나도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겨우 움직여서 911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사슴을 쳤는데, 영어로 해야 되는데 내가 사슴을 쳤습니다. 그래서 I hit 하고서 원래는 deer라든지 뭐 reindeer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I hit 여기까지는 나오는데 I hit 하다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I hit 루돌프 이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I hit 루돌프. 그러니까는 저쪽에 또 들은 사람이 또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서 산타 is okay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산타 is okay.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돼도 뭐 I hit 루돌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I hit reindeer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산타 is okay 하다 보면은 I'm okay, you are okay, are you okay 이런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든지 여러분 하십시오. 만사형통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아프면 내가 아프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비즈니스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런 기도가 여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기도를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이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못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기도의 내용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어떤 내용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 의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능력이 만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셨던 분 계십니까? 오늘 다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입을 열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해야 되고 두드려야 되고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일을 행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를 이루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를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살려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신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열어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